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민수기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을 지나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일종의 어떤 원망의 역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만 되면은 자꾸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하고. 이 원망도 크게 두 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원망을 가만히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잘 모르고, 그죠?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뒤에서 쫓아오고 그러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제일 먼저 홍해를 앞두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왔냐, 우리를 바다에서 다 죽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원망이 없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또 조금 지나가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고 음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참 기억이 난다. 그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여호와 손에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다 굶어 죽는구나.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여셔서 아무도 먹어보지 못하는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세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마시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 뒤로는 이제 원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정비를 다 한 뒤에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원망을 안 하고 잘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또 원망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맨 앞에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그렇죠? 안 보이는데 아주 끝에 자리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던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죠. 앞에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혼을 안 내세요. 기적을 딱 보여주세요.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 믿어라.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 정도 알았으면 이제 원망을 그쳐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면 그때부터는 혼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이들이 가장 큰 원망을 했을 때가 언제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해 악평하는 것을 듣자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때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망한다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내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나는 안 돼. 막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난 다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망한 대로.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자들이 이제 다 없어질 때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너희들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끝이 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원망이 이제 되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되살아나냐? 광야 생활 40년 끝판쯤 돼서 원망이 나타나요. 근데 이 원망이 그냥 갑자기 원망이 난 게 아니라 40년 내내 안에 쌓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당을 짓고 소위 말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반란을 꾀합니다. 그냥 말로만 원망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엎으려고 그래요. 모세를 끌어내리고 아론을 끌어내리고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반란이 바로 고라와 루벤 자손 중에 그 몇 가문들이 뜻을 같이 한 250명과 함께 시도한 것인데 이들이 모두 다 죽게 되죠. 지진이 나서 땅에 전부 파묻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망을 그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음 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또 원망을 쏟아내요. 죽은 고라 내놔라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렇게 원망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전에 정탐꾼 보냈던 자리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망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연병으로 사람들 죽을 때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참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계속 광야에 있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원망하다가 이제는 모세마저도 시험에 들게 해요. 모세마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론도 그렇게 못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원망한 뒤에 이제 모세도 못 가고 아론은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론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호르산이 어디 있냐면요. 가나안 땅 맨 남단에 있어요. 남쪽 끝에. 그러니까 그 호르산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유대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 돼요.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허락을 안 하세요. 어떻게 가라고 하냐?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거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가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입이 아마 이렇게 잔뜩 나왔을 거예요. 그죠? 시무룩하겠죠. 아니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또 돌아가냐 거기를. 그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동쪽으로 가는 길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지나갈 때 딴 거 안 건드리고 이렇게 그냥 똑바른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물을 먹고 우리 짐승들이 뭐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먹고 그러면은 그 돈 다 주겠다. 우리 통과세를 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부를 하고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런 일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에돔을 왕을 치고 그죠? 저기를 딱 지나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글로 가지 말고 이렇게 디귿자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로 다시 내려가라고 그래요.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저 바닷가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완전히 돌아가게 하세요.
이 경로가 참 거시기해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말하자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냥 그렇게 쭉 가지 말고 저 목포로 내려갔다가 부산 통과해서 다시 올라가라 강릉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한 바퀴 뺑 돌으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길이 그래요. 그러니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으로 이제 원망도 여러 번 하고 그 일로다가 사람도 죽고 뭐 하여튼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판이 됐는데 이 마지막인데 다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40년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온 길을 그냥 바로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돌아가라고 또 그러시는 겁니까? 문 앞에까지 왔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거 왜 자꾸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또 뭐라고 불평을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항상 이 원망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만나예요, 만나. 처음 만나를 먹을 땐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 그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원망이 가득 차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이 내가 싫다 이거야. 진저리가 난다. 이 원망의 내용만 보면은 먹는 거 뭐 이런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불평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주스러 가긴 해야 하지만 항상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앞에 우물은 없지만 그 반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물통을 들고서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반석 앞으로 가야 돼요. 반석에서만 물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죠. 불편하긴 해도 물은 항상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평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이 없다, 물이 없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들의 불만은 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안 가고 자꾸 돌아가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평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다 그래요. 광야나 사막에 보면은 독사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그 광야나 사막에는 짐승들이 별로 없잖아요. 뱀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먹을 걸 만나면은 꽉 물어서 걔를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이 세대요. 광야에 사는 뱀들은. 뭐 이런 정글이나 이렇게 먹을 게 많은 동네에는 독이 없는 뱀들도 많은데 그 동네에는 독이 많은 뱀들이 있나 봐요. 특별히 불뱀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물리면 아마 열이 펄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을 물어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물게 하니까 이 뱀에 물려서 막 죽는 거죠. 백성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노뱀을 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노뱀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 노뱀이 그때까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약간 우상처럼 섬기기도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부숴버리죠. 쇳덩어리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구속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의 원망의 본질과 하나님이 왜 뱀을 쳐다보도록 하셨는가 이거예요.
앞서 본 대로 성경은 이들의 불만이 길을 돌아간 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마음이 상하다고 할 때 쓴 단어 이게 화차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을 갖냐면 짧아지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도 쓰냐면 추수할 때도 써요. 추수하는 곡식을 잘라내잖아요.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줄였다는 거죠. 잘라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마음이 상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좀 조급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 같은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저 가나안 땅이 바로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좋겠는데 돌아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급한 거예요. 승질이 나고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왜 자꾸 돌아가라고 그러시는지. 이 조급한 이유가 분명하죠.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원망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거기를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죠? 어떻게 40년 안 채우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노인들이 말이야 그때 전부 원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이 생고생을 하잖아. 그죠? 안 그랬으면 벌써 거기서 땅 다 얻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40년이면 거기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광야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도로 되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야. 저기로 그 광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야.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돌아가서 빨리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원망과 짜증이 막 솟아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매일매일 만나 주스러 가는 것도 어때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주워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 없을 때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이 사막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광야에 풀도 안 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구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그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근데 그만 먹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모두 먹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 이게 시내산업에서 쫓아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에서 물이 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엄청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뒤로 돌아가 봐야 어디 물 나올 구석이 없는데 그냥 멀쩡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니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잖아요. 처음에 물 길러 갔을 때는 엄청 신났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거. 그런데 우리 조금만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에 강물도 흐르고 시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저 바위덩어리에서 나오는 물 이거 받아다가 이거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요.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와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그죠?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 조급함이 언제 나타나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조급함이에요. 약속을 아는 사람들의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함이 축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이 가까웠다는 건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생겨나요? 조급함이 생겨나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일을 저질러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너 왜 내 약속을 안 믿고 네가 먼저 그렇게 성급하게 일을 저지르냐? 이거를 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아들이 없어서 걱정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삭을 얻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생기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약속이 잊어지게 돼요. 아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는 조급함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막판에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판에 원망하는 사람들. 한 30년을 참았는데, 그죠? 조금을 못 참고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고, 35년, 40년 가까이 돼서 거의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그 1년을 못 참고 원망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첫 판에 원망한 사람들은 첫 판에 원망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아놓고 그렇게 버텨놓고 이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잘 견딘 사람들이에요. 고라의 반역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고라가 죽은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모세를 원망할 때 거기에 가지 않아서 연병으로 죽지도 않았어요. 진짜 막 이렇게 원망할 일들이 눈에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견디고 참고 왔는데 이제 막판에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간다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달아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도 같이 섞여 있다고 봐요. 뭐든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렇게 바로바로 딱딱 주면 사람들이 불만 안 하고 그러니까 좋죠. 하나님 그냥 바로바로 주시면 우리가 원망도 안 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너 저기 갈 거야. 저 잘 보이지? 이렇게 문 앞까지 딱 데려간 다음에 자 그런데 저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왜? 너 네 믿음을 너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데 되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지려면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왔다고 막 원망하고 기도를 그만둘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너무 아쉽고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도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우리 사람 생각엔 그렇죠.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급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결혼을 하고 그래야 애를 낳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복음 전하는 문을 열어주셔야 뭐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너 좀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자. 왜? 너 나를 믿지? 그걸 확인하시려고.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눈앞에 축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름길도 주님 없이 가는 길은 결코 좋은 길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셔서 이 길로 가자 그러면 내 손이 조금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아도 그거 놓고 그거 안 잡고 알겠습니다. 전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원망하시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축복이 가까이 왔는데 조금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원망함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쌓아온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헛된 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인생에서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면 그 돌아가는 길도 감사함으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더 빠른 길이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요렇게 하면 탁 잘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주셨을 때 몇 년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돌아가는 길이 더 복되고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축복받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